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섰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2차 선교 원정을 할 때에 다시 들려서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잘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교회가 터키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서 다른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이단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교회가 다 주저앉고 복음을 떠났다.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마음이 화급하고 안타까웠던지, 오늘 사실 1절 읽지 않았는데 바울 서신은 인사로 깍듯하게 어느 서신서를 보든지 인사부터 해요. 축복부터 해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화급한 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자꾸 교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 아마 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에 대한 권위를 먼저 말하고, 이런 사도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이 세워서 된 것도 아니다.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는데,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흔들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3가지를 정리해서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의 권리를 변호해요. 3, 4장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점은 칭의라는 교리에 3장 11절에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절기와 상징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그 믿음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은 사는 것이다. 아주 이 칭의라는 어려운 신학 용어입니다마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냥 의롭다라고 불러주고 수요일날 강의한 대로 인정해주는 이 칭의의 교리로 우리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칭의,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국가가 인정을 해서, 아니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고 사상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 외에 진리가 없고 이 진리밖에 복된 소식이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안에 이 율법과 그리고 계율에 묶여 살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우리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고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인데, 이 교인들이 10년 잘 자라는가 했더니 다 주저앉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람을 시켜라. 지금 같으면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사본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복사를 해가지고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미혹을 받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일깨우는 사건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하는 핵심 주요 골자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율법주의자들의 주의시들이에요. 요즘 말로는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례만 받아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갖다가 짐을 얹혀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뭐 페이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마음으로만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믿기는 믿는데 그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별로 그렇게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내가 이래서 뭔가 페이업을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고행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을 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뭐 그런 성도들이 요즘 많지 않아서 또 고민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날 예배 빠지면 벼락받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은 주일 빠지고도 그런 가책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율법주의의 특징이 이 불안입니다. 불안. 그런데 이것이 과거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도 이 율법과 복음이 언제나 이렇게 부딪혀 충돌을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특별히 바울 서신서들을 묵상하고 배울 때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모 같은 역할을 해요. 보모는 엄마가 그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보모가 그 아이를 맡아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퇴근했는데도 이 보모는 퇴근 안 하고 아이 곁에 서가지고 그 아이를 자꾸 간섭하면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기합을 주고 매를 때리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율법과 복음이 이 보모와 이 엄마의 관계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가정교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잘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하이웨이의 사인판 같은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표시해주는, 율법대로 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것을 덤으로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무나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이제 엄마나 아빠들의 육아의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다. 안 돼, 안 돼. No, don't do that, don't do that.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도록 아이를 잡으면 이 아이가 자율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엄마 눈치를 봐야 돼. 근데 바람직한 엄마들의 육아 방법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야,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해봐, do it, 자꾸 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자꾸 규제를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얼마든지 세계를 품으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을 자꾸 격려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한다는 게 여러분 방종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중고등부 전도서를 할 때 꼭 학생 중에 한 두세 명은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쫓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와서 기도하거나 그런 아이들 같으면 제가 얘기를 꺼내지 않지요. 그냥 딱히 집에도 가지도 않고 교회 와서 빈둥거리고 시간을 보내요. 예리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숙제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뒤처지니까 교회 오면 전도사님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하니까 이 보상 심리로 학교에서 이루지 못하는 일을 교회에 와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친절하게 안 되겠어요. 야, 너 성적표 가지고 와. 가져오지 않죠. 그러나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독서실을 만들고 선후배들을 불러다가 같이 좀 숙제도 도와주고,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캠 프로그램의 원리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자신감을 주고 능력을 얻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신앙의 확신감을 주고 그 자기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붙잡도록 만들어주니까요, 아이들이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온상의 꽃처럼 자란 티네이저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주간지를 잔뜩 옮겨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신문을 팔아가지고 그 정바가 수용소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선물을 주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도록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신바람이 났어. 신바람이 났어. 여러분, 서울하고도 과거에는 필동에 다 부자들 동네였습니다. 그 삼성의 창립자인 이병철 씨도 그 교회 옆에 집이 있었어요. 다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다 회장집의 아들, 딸들인데 길거리에 가서 신문을 팔아요? 처음에는 막 울면서 막 앙앙거리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한 7년 섬기고 떠났는데 한 50년쯤 지났을 때, 40년쯤 지났을 때 이동홍 선교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때를 회상하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13명 중고등학생들 중에 자기를 포함해서 13명 선교사 전도사들이 나왔다. 그 얘기를 40년 후에 들을 때요, 뭐 제가 만든 거 물론 아니죠. 주님이,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복음의 그야말로 안방 같은 곳인 것 사실인데, 이 교회 안에 우리 그 문제 학생들처럼 도피처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신처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필러업을 하면 그냥 서 있는 자동차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필러업하면, 가득가득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각계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해야 돼.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매 맞을까? 이거 하면 혼날까? 그렇게 두려움과 소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하면, 스스로 설 자리를 없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 어떤 면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일생을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습니까?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다가도 부정적인 생각이 스치면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고, 고행을 자처해서 하는데 로마의 빌라토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바지가 찢어지고 살갗이 터지고 피가 나고 힘줄이 나오고 나중에는 하얀 무릎뼈가 드러나도록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계단을 고행을 하면서 돌아온 다음에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정말 진리를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들고 탑 속에 들어가서 시편을 읽다가 22편을 펼쳤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탄에 빠져서 부르짖는 그 메시아의 비통한 신음소리가 22편에 나오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발을 찌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의 일생 동안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을 통한 성령의 영감을 주어서 장차 오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예언하신 말씀.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2만 볼트 전기의 감전을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놀랐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루터가 고난당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예수와의 만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는 길은 결코 고행이 아니구나. 루터에게 섬광처럼 스쳐가는 영감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깨닫고 만나는 그 순간, 율법으로부터 자유, 모든 인간의 경건의 훈련, 고행의 훈련들이 다 무효.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루터가 부르짖었던 이 파이브 솔로라는 말이 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그롤리아. 율법이 우리를 긁어맬 수 없다.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그를 얽매일 수 없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유의 헌장을 기록한 것이 루터였고 바울이었어. 먼저는 바울이 체험하고 이걸 쓴 거지. 루터가 이제는 계율과 그 교권화된 모든 교회의 어감 밑에서 개혁의 횃불을 들고 일어날 때, 스위스에서는 쪼잉글리가, 불란서에서는 짠 칼빈이 그야말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유럽 전역의 어둠을 밝히는 개혁의 횃불을 밝히게 된 것이죠. 이 루터나 바울의 생애가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나의 캐트린, 그 와이프가 캐트린인데 나의 캐트린은 갈라디아서다. 그럴 정도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심취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이상하다는 말이 간단히 스트레인지 정도로 번역이 되지만 원어의 뜻은 이거는 비정상이다. 변질됐다는 거다. 변질. 여러분,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면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9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영원 전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예정의 교리 속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특정된 자들을 불러내셨다.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출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갈라디아 교인들아, 바울이 너희를 부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 다만 어떤 사람들이 결안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변질시킨 것.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굿뉴스예요. 굿뉴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편들이,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화도 있고 통신이 발달해서 다 알지만은, 과거에는 한 번 집을 나가서 전쟁터에 가면 돌아와야 사는 거고, 안 돌아오면 죽은 거죠. 그러니 가족을 내보낸 그 후방에 남아있는 가족들, 얼마나 애를 타고 남편이 죽었는지 아들이 살았는지 다쳤는지 포로가 됐는지 한 달, 2달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을 타고 메신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꺼내 들고 빵빠를 울리고, 우리가 이겼다. 그 성전보를 울려 퍼질 때 그 성 안에 있는 가족들 반응이 뭘까요? 이겼어? 그겁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만세를 부르고, 그때 울려 퍼지는 그 빵파르가 굿뉴스다. 굿뉴스. 그야말로 복음이다. 복된 나팔 소리. 여러분, 세상에 굿뉴스가 많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뉴스 중에 긍정적인 뉴스 하루에 한 번 들을까 말까 없어요. 다 비판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뉴스들만. 복음은 이 굿뉴스다. 굿뉴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죽어야 마땅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굿뉴스인가요? 그런데 이 굿뉴스를 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 밖에는 복음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다른 복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좀 잠잠하고 이제는 성도들이 많이 깼습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한다. 요가도 파고 들어가면 그거 다 정령 숭배입니다. 무슨 기를 받는다. 이건 완전히 애니미즘입니다. 잡신을 받는 거예요. 우주의 파워를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뭐 돌을 닦는다. 묵상을 한다. 지금 요즘은 하도 이름들을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의 역할을 차지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오늘 1장 본문에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귀한 것으로 알아요. 복음은 우리가 애쓴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복음인데 그저 이 귀중한 복음을 거저 받았다고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다른 복음이 슬며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각성하면서 결론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복음에 실감이 없는가?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첫사랑이 식었는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부족한가? 복음은 거저 받았지만 이제 그 복음을 받는 신앙인들은 복음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 그게 주님을 더 찬양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깨달아진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땅끝까지 달려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꼭 여러분 전도 선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열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고 이 한 해 동안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출발하고 승리해. 마지막 날 우리 끝날에 4절 같은 말씀을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절 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